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것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족보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반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하나님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처럼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색은 예수님의 기원을 하나님께 둡니다. 예수님은 인간적 혈통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하나님으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알듯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패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데, 1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때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는데, 이때 바로 이제 마귀의 시험이 있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마귀, 또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에는 마귀와 더불어서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우리가 알듯 사탄은 히브리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 둘 다 사용되는데, 이 사탄이란 단어가 이제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대적자, 비방자, 고발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고유 명사로 사용될 때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럴 때 이 악의 영들의 우두머리라는 이 사탄을 이제 헬라어 성경은 디아볼로스라는 말로 번역하고, 이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말을 마귀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인 것이죠. 반면 귀신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귀신에 관해서도 말씀하죠. 그럴 때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휘하에 있는 악한 영, 이게 귀신이죠. 그럴 때 이제 귀신들의 우두머리였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듯 성경의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또 사사기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는요, 테스트로서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더욱 연단하여 든든히 세우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학생들을 파괴하고 저들의 공부의 의지를 꺾기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 역시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탄의 시험도 있는데 이를 유혹, 영어로 이제 템프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누가복음 22장 40절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지옥의 자식 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편에서 볼 때요, 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든 사탄의 것이든 간에 우리는 잘 이기고 승리해야 하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마귀의 유혹은 필수입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 예레미야, 바울, 사도들 모두 고난과 시련이라는 거룩한 불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 역시도 불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 요즘 한국교회의 쇠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도 또 6.25 전쟁 중에도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한국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풍요의 시대가 찾아왔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날과 같은 쇠퇴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올해 기독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예정 통합의 경우 10년 새 마이너스 18%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교회 학교는요, 마이너스 43%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반토막 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풍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풍요의 때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때는 바로 이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 없는 삶을 꿈꾸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있을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도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던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또 9절을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사실 한편으로는 왜 이게 시험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셨다.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무리를 거르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 꼭대기에 오르셔서 그곳 위에서 뛰어내렸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커다란 문제이죠. 왜냐하면 이는 능력의 사유화, 지위의 사유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느냐? 그럼 그 능력 너를 위해 써라. 왜 네가 능력이 있는데 왜 마음껏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내게 능력이 있다면, 또 내게 지위가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 사용해도 좋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며 사는 존재는 아니죠. 능력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도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알듯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 다툼이 벌어졌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파는 이 고기는 먼저 이방 신전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고기를 먹는 문제로 그리스도 안에 다툼이 있은 겁니다. 어떤 이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 하여 꺼려하면서 그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이는 이방의 신은 우상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게 제물로 드려진 거냐 아니냐 그거 따지지 말고 먹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먹지 말아라, 그런 말도 합니다. 물론 내게 충분히 이방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있을지라도 그걸 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먹는 것을 삼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이방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 먹는 거 가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무엇이든지 먹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 나의 권리보다는 남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이에 반하여 행동하라고 하죠. 네게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쓰냐는 거예요. 네게 지위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참고 지내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시험을 뿌리치시는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지위를 사용해라 라는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 훗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빈들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죠.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을 사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으십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능력을 마구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답답하고 무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무능해 보일지라도 말씀의 정도를 걷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지위, 내게 주신 능력을 사유화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남을 위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지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위, 나의 능력을 사유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 그 자녀에게 먹이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에게 돌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의 요구에 뱀을 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하셨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을 둔 신설 학교를 세워가려다 보니까 또 한 번은 교수들에게 3개월간 월급을 주지 못한 일도 있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교육개혁 특성화대학 공모에서 한동대가 1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김영길 총장님은 이 국고 지원금으로 우선 교수들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하고 차후에 후원금으로 그 돈을 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국고금 횡령 혐의로 김영길 총장님을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 법이 어찌 됐는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횡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는데 53일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5명이 나란히 누운 좁은 방에서 어찌할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길 총장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결국 53일 만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때 한동대가 돈이 없어서 이제 총장이 구속됐다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게 되었고, 여러분,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뭐 하루 8천만 원의 후원금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한 교직원은 한 달만 더 계시다 나오셨더라면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을 텐데 왜 벌써 나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농담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영길 총장님은 서울대 출신으로 미국에서 이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미국의 과학자들이라는 그 임명사전에 한국인 최초로 수록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포항공대 초대 총장을 지낸 김옥일 박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유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움을 사유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사유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한동대를 맡아서 그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을 둔 세계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키워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지위를 사유화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이시는 기적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사탄의 시험은 꼭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때 이제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능력을 사유화해라, 너의 재물을 사유화해라, 너의 지위를 사유화해라, 너 자신을 위해 써라 라고 할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모든 것이 가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의 능력, 재능, 지위, 재물들을 사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교회와 나라와 또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그 자녀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험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을 참고 견디셨던 것처럼 오늘도 인내로서 모든 시험을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으므로 오늘도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의 시험에 대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